자, 요한 1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이때는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서 있었어요. 이제 굉장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공도 있었고 또 나머지 사도들도 우리는 세계 선교를 바울만 한 줄로 아는데 사실은 바울만 한 게 아니고 12사도가 다 흩어졌었어요. 기록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확실히 이거는 바울의 글이야. 바울이 친필로 기록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시 된 것들은 다 정경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흩어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동방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렇게 다 삼지사방으로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가면서 교회 세웠죠. 인도까지 가고 다 퍼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들이 쓴 복음서라고 결정지을 만한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외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다음으로 갔을 때 여기에 세워진 교회의 리더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워진 교회의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리더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기도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진 상태에서 그가 리더가 돼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지금 뭐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 문제들이 생깁니까? 그 문제들의 이유가 뭐냐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많은 신학교들에서 막 배출해 내는 거예요. 졸업생들을 잔뜩 배출해 내는 거예요. 뭐가 확인이 안 됐어요? 성적은 확인이 되는데 성품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듬어졌는지 안 다듬어졌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배출을 해놓고 그냥 뒷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들에게 문제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리더가 없는데 그 교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등사를 해요. 많은 필사본을 만들어서 그걸 각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만약에 요한 사도다 그러면 요한 사도께서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 전달자들은 또 하나의 어떤 사명자들이긴 했지만 편지 전달자가 한 교회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교회에서 갔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편지를 가지고 가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수석 제자들, 사도들 그 다음 세대를 속사도라고 하는데 속사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밑에 교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목사라고 불립니다. 목사.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받아서 맨 처음 기록한 사람이 사도일 수도 있고 속사도일 수도 있어요. 뭐 누가라든지 마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 전달자에게 주고 그럼 그 서신을 받아들고 각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이해 못하는 부분은 가르쳐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일관되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과 가르침 사이의 여백에 이상한 이단들이 막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백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여백을 걸러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툭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는 사람이 수시로 들어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때는 진짜이기도 한데 어떤 때는 영웅 심리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사단의 음성을 듣거나 이렇게 해서 뒤죽박죽 되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 그런 교회들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수시로 듣겠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글들을 씁니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 편지들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는 니케아 총회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들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런데 가지고 왔지만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추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도들의 글이 아니다. 누군가가 사도들의 글로 빙자해서 쓴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 작업을 해서 정경화 시킨 겁니다. 여기에서 있는 것은 정경, 그러면 이제는 검증된 이런 거예요. 검증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은 완전히 검증된. 그러나 완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증된 성경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외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완전히 또는 그러나 검증도 아니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교훈이 많아. 이런 것들은 위경이라고 해요. 위경. 그래서 정경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글들을 봐도 우리가 외경이나 위경으로 치부한 그런 글들에서 참고한 이 정경에 참고로 기록되어 놓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모세의 승천기 이런 데서 나오는 글들을 만약에 여기에서 유다서라든지 이런 데서 기록을 해놨어. 그러면 모세의 승천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경에 들어가 있으면 신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열애가 돼 있죠? 교훈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검증이 안 된 것들은 이렇게 조금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쟤는 오라, 쟤는 잘못됐어, 이런 분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섰을 때에 오늘 바르실레가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봤을 때는 압살롬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갈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게 맞다. 그러고서 딱 그쪽을 선택할 수 있었던 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잡혀 있으면 아무리 이단들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한다고 해도 그들을 가르칠 수 있죠.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꾸 들어왔을 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철저하게 딱 잡혀서 세워지는 그 말씀이 바로 이제는 성경 말씀이다. 그걸 위해서 편지로 기록돼서 계속해서 보냈어요. 왜? 자꾸만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니까.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걱정돼서 쓴 글들인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얘기가 뭐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나 요한은 어떻게 했다가 들었기도 했고 눈으로 보기도 했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사도로서 곁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 광경을 보고 피 흘리실 때 죽으실 때 그 모든 신음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는 그걸 너무 리얼하게 다 봤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 얘기를 쓰냐면 1차적으로는 예수는 신화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실존했던 게 아니야, 환상 가운데 보여졌던 존재야, 이렇게 이론론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랬던 거야? 그 어떤 영이 우리 눈으로 보이게끔 나타나셨던 뭐 그런 거였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그분은 실제 했던 분이다,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한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른 시각이 뭐냐면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임도 그런 사귐을 갖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 사귐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가족애죠. 너희는 다 형제 자매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학교 생활하는 것처럼 가면 여기 우리 수업 들으러 다 온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모인 자들은 다 사귐이 있어야 되는 존재들인 거죠. 그 사귐이 그리스도 안에서 믹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래 알갱이잖아요, 그죠? 다 각자야. 각자인데 이 시멘트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실상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로. 그거를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셨다, 그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자, 9절 10절을 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는 죄인이다, 그래, 그 얘기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밖에 더 되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네가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해도 사실은 너에게 죄가 있어,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왜 이 글을 얘기했겠어요? 나는 죄 없어. 나는 그렇게 심판받을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짊어질 그런 죄를 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나 죄 없다, 왜 나보고 죄인이래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보면 너무 많은 죄가 보이죠. 인정을 안 하게 되면 하나도, 마치 비 오는 날 뚜껑 덮어놓은 것처럼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안에 먹물이 있어도 계속 물이 부어지면, 은혜가 부어지면 결국 깨끗해지는 물이 되는 것이죠.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조건, 죄사함에 대한 인간의 조건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걸 조건 같지도 않은 조건이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무슨 조건이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줘요? 죄값을 물어요? 세상에서는 죄값을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해준다고 하니까 그건 우리의 조건도 아닌 조건인 거죠. 자, 15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잠깐만.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모이면 맨날 세상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소망이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의 친교 모임처럼 세상 것 가지고 계속 나누고, 그냥 뭐 무슨 요즘으로 치면 무슨 화장품 얘기하고 어디 뭐 골프 치러 다니면 골프 얘기하고, 맨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 있는 그런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도 사랑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문제는 관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관심이 다 가게 돼 있거든요.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관심이 다 어느 사이 그 사람 생각하고 있고, 어느 사이 또 전화 걸고 있고, 이런 것이죠. 관심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 온통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안 읽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를 봐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요것을 지적하는 그 배경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은 유일사상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이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감당 못했거든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시 말해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킨 자다, 이런 거예요. 따로따로 두고 보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요. 이슬람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보죠? 선지자로 봅니다. 선지자. 하나님으로 안 봐요. 또 문선명 같은 경우,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보죠?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갖다가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변질시켜버려요. 본질이 아닌 걸로. 그럼 다 뭐다? 잘못된 사이비 교주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신천지에서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산 옮기기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렇죠? 모략이래. 모략이 뭐냐면 목적은 선한데 중간에 악한 방법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로 옮기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왜? 신천지 교주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인 거죠. 그런데 모략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실상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결론이 좋기 위해서는 악한 것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좋기 위해서 중간에 사기쳐서 결론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 악이, 거짓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선한데 중간 과정은 악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중간 과정이 선해야 결론도 선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 이 사람이 전도가 돼.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도를 위해서 거짓말 해도 됩니까? 분명히 안 됩니까?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일인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만약에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거짓말한 거를 드러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 같으면 신뢰 안 할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줬으니 참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2절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주를 보기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보기 원하는 자는 자기를 반드시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죄져도 된다. 왜? 육체는 악한 거니까. 이게 이제 그 영지주의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육체로 있는 것들은 다 악하다. 진짜 베개는 영에 있다. 영에 있는 것은 다 선하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악을 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철학적인 논리와 복음과 매칭이 딱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면 되는 거였어? 그러면 어떤 죄도 다 씻음 받아? 그러면 어떤 죄를 져도 괜찮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니꼴 관계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죄성을 버리지 않고 즐겨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어떤 리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 말장난이죠. 말장난으로 논리는 그렇잖아요. 반박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반박할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어떤 무거운 죄를 져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너는 네가 마음먹는다고 죄를 안 지게 되냐? 어차피 죄를 짓지 않느냐? 어떻게 죄를 안 질 수가 있냐? 어차피 죄를 짓잖아.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교회가 왜 있냐? 가서 회개하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믿음이 약하거나 말씀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휘둘리죠. 고개를 끄덕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을 다시 오기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자는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요한은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을 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말이 입은 살아가지고 계속 여러 소리 하는데 실상을 보면 사랑이 없어. 구원받은 백성의 실천 의무가 뭐냐? 그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믿는 자는 도덕률 있죠? 뭐를 잘했네 못했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외부에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똑바로 못 살아, 저 사람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뭐 저런 사람은 비리가 많을 거야, 이런 어떤 그런 비난과 어떤 손가락질의 대상이 외부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막 고발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사랑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사랑만 하려고 해요. 사랑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4장 넘어갑니다. 4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 이 당시에 이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었고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마디로 복음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를 예수를 믿는 걸로 볼 거냐, 이런 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교단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성결교니까 성결교 아닌 데는 다 조금 이상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장로교에서, 우리 장로교는 이 한국 땅에서는 그 장작 교단이야, 다른 애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웃을 거예요. 세계로 나가면 또 장로교회 별거 아니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까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할 자들로 볼 거냐, 이렇게 봤을 때 한 가지만 딱 골라라. 그러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딱 귀결됩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단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장로교에서 조금 배기 싫어, 그리고 조금 자기네 그 교리랑 안 맞아, 그러면 쉽게 이단으로 정지해버리는 일들도 많아요.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오늘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하나 딱 던져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외에 많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크리스천 그랬을 때 그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네가 어느 교단이냐, 어느 교회에 다니냐, 신앙생활 얼마나 했냐, 이런 것들을 다 조금 좀 제껴놓고 그 안에 누가 생명이 있는 자냐, 누가 구원을 받은 자냐라고 하는 걸 딱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 그거를 조금 더 정형화 시켜놓은 게 저거예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네가 인정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을 우리가 같은 크리스천으로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위험군으로 분류할 거냐, 이것이 이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사도신경이 많이 이제 온전치는 않다. 인간의 최선이긴 하지만 온전치는 않다. 이런 또 어떤 걱정들이 나옵니다. 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인정을 하는 자는 크리스천으로 본다. 자, 7절로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연로하셔서 이제 걷지도 못할 만큼 됐을 때 강대상까지 나오는데 막 30분 걸리고 막 나와가지고 강대상에 간신히 손을 얹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막 모인 사람들이 다 눈물 철철 흘리면서 막 사랑해야 돼 막 그러고 그 한마디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또 한참 걸리고. 그게 뭐예요? 이 사랑의 사도가 한번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만큼의 엄청난 감동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죠? 맨날 원수짓 하고 다니는데 사랑하라고 하면 누가 그걸 그 말에 감격하겠습니까? 근데 일평생 사랑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 그 한마디 했을 때는 파급력이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흐릅니다. 요한의 서신들은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18절로 21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범죄한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자각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범죄를 즐기면서 사냐. 육체는 악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러면서 범죄를 즐기면서 사는 자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 2서로 넘어갑니다. 7절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것은 이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뭐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습니다. 뭐 이슬람도 그렇고 다른 종교와 말할 것 없죠. 그런데 그들과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니네 집안으로 들이지 마. 우리 집안에 들이지만 않으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류하지 말라고 하느냐? 한 번 그 이단에 빠지면 영생을 잃어버려요. 무지막지하게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교제하다가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에 자기 발로 찾아가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괜찮은 사람, 괜찮은 선배, 신경 많이 써주는 선배, 밥 사주는 선배,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나와 관계를 만들고 나서 데리고 갑니다. 그 관계에 빠지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나를 그만 만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쉽냐고. 그게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런 사람과는 애초에 인간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3서 9절로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도 우리가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죠? 숨겨진 영웅 시리즈 가이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가이오는 이런 순회 선교사들, 순회 교사들을 갖다가 극진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이라면,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말 안 들으려면 너도 나가, 이렇게 했던, 자기가 주인 행세를 했던 거만의 상징이 디오드레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또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헌신을 크게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교회로 쓰게 내놓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을 내놓은 사람과 뭐 그 교회에 필요한 뭐 소품 몇 가지를 한 사람과 어떻게 그게 같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대형 교회는 특별히 누가 주인 노릇하냐면 건축할 때 돈 많이 낸 장로들이나 뭐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 주인 노릇합니다. 목사를 막 마음대로 갈아치워요. 마음 안 들으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 주세요. 마음에 안 듭니다, 설교가. 그러면요, 죽으라고 그 눈치 보면서 또 막 설교 고치고 해야 돼요. 자기 소신이 없어요. 누가 들어도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말들 해야 돼요. 누가 들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귀에 가시가 박혔어. 그러면요, 목사님이 사과하든지 메시지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눈치 볼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교회 성전 건축하고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런 교회는 또 목사가 황제예요, 황제. 그게 누구냐면 결국에 디오드레베예요. 우리 교회는 나중에 대형교회가 됐을 때도 그런 사람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배웠잖아요. 우리가 헌신하고 쓱 빠지는 거야. 그래야 하늘에서 상급이 있지. 자, 유다서 들어갑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는 목매어 죽은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육신 동생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친이 누구였습니까? 부친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 예수님의 잉태는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요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면 도우나 예수님을 낳고 나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어요? 유다, 야고보, 그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요한인데, 요한. 그 유다는요, 예수님이 부활 전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 교회의 귀한 또 한 부분을 맡아서 야고보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볼 때 이때도 역시 뭐가 있었어요? 그 틈과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헬라 철학, 이 그리스 철학으로 무장된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짬뽕 시켜가지고 아웃풋으로 내놓은 복음. 육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범죄를 해도 괜찮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교회만 다녀라. 그러면 어떤 악을 행해도 괜찮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저주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악을 행하는데 이용하게 만드는 아주 이런 못된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합리화시켜버려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다윗이 자기가 남의 부인 빼앗아서 간음을 행하고 그 남편을 죽였으니까 자기 동생 강간한 이 암논을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랬냐고. 아버지도 그런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머리통이 맞은 거예요. 머리가 박살이 난 거예요 지금. 죄악을 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인데 죄악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법이 지금 통과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건 뭐냐면 자기 발로 지옥 가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속여야 돼. 마음대로 죄를 져도 괜찮다고 속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파에서 그 이단으로 지금 정죄됐던 게 뭐냐면 너의 죄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을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셨나요? 그러니까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그러면 괜찮은 건가?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대. 왜? 다 용서받았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빌미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범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간음이라든지 성적인 죄도 성경에 나온 수만 가지 죄 중에 그냥 한 가지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죄를 진 사람들도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느냐? 왜 동성애라고 유독 유별나게 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둡니다. 타락의 그 정점에 음란이 있어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란으로 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있지만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는 그냥 사로잡혀 버리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음란의 죄다. 그리고 음란의 죄가 지금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서로가 합의가 돼서 한 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치인들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서로 합의했다 이렇게 버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합의를 했다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다 허용을 했어요. 뭐 동성연애든 뭐든
해라. 피해만 주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헌법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법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죄라고 하면 우리는 죄로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로 2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유리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유리 여기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줘라. 그 동조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견고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끊어버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을 끊어버려야 되냐면 교회에서 직임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직분을 받았어. 직분을 받았는데 죄를 즐기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끊어버려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새신자가 왔는데 교회 가끔 오는데 술 냄새 풍기면서 와. 이런 것들은 기다려줘야 돼. 이해가 되죠? 무슨 소린지. 그래서 왜 어디에서는 끊어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서는 왜 궁휼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다니까 뭐 도박장을 다니고 3차 뭐 저쪽 룸사롱 다니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기다려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 왜? 신앙의 연조나 레벨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자라야 될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시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한 행위를 할 때는 끊어버려야 돼요. 그건 잘하겠다는 의욕이 없는 거거든. 열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서는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를 하고 있는데 오만 짓 하고 다녀. 그런 자들은 끊어버리되 연약해서 이미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끊어. 세상 것을 어떻게 다 끊어요 한 방에. 그런 자들은 좀 기다려줘라. 그래서 직임을 줄 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쫙 살펴보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그 다음에 직분자를 세우는 게 그게 정석이죠. 그 전엔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